시편 62편은요, 다윗이 가장 사랑하고 또 총애했던 큰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이제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979년 전에 다윗이 이제 노년기에 젖어들었을 때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전에 새벽 미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함께 궁에 거하고 있는 신하들과 또 여러 다윗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을 도륙하면서 이제 다윗의 침실 쪽으로 큰 소리를 내면서 살육을 저지르고 다가오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짓고 도망을 갑니다. 무슨 정신이 있어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왕은 그런 것 같아요. 담력이 그렇게 있나 봅니다. 자기를 죽이러 성문을 탁 들어온 순간 도망가는 게 아니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느냐? 당신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압살롬이냐? 그러면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도망가기를 포기한 것이죠. 그만큼 압살롬은 머리가 좋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반역을 꾀한 자가 압살롬이다. 그가 대장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다윗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여두둔을 두드리면서 그것을 치면서 이 놀라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이 시를 다 짓자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요압이 북쪽 절벽을 통해 다윗 침소로 들어왔고 다윗은 그 요압의 안내를 따라 덮고 있던 홑입을 제일 마지막 장을 하나 걸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또 약 10년 정도만 있으면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짓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보면서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의 고백이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급박한 순간이 되면 자기가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는가를 드러내고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관이 그 위기의 순간에 투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학교 생활이나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돈 봉투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때 그 일을 해결시켜 줄 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전화를 붙잡고 있거나 그러한 것을 보면 그가 정말로 위급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돈 봉투를 마련해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시켜 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좋은 권면자와 기도의 동역자는 좋으나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고 있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사람을 찾는 반면 어떤 이는 먼저 사람을 찾고 그 찾은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의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신다면 내가 아직 성경을 모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붙여줄 만한 사람, 만날 만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내가 먼저 사람을 찾아놓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삶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로 사람이 붙는 것과는 반대로 내가 먼저 사람을 찾고 하나님께 이를 위하여 문제를 해결해 달라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과 믿음이 없는 것만큼 큰 차이가 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먼저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출발점을 고백하느냐. 내가 어려운 문제와 힘든 문제를 부딪혔을 때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가장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 앉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확답을 얻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함이 없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은 가장 똑똑하고 가장 믿었고 또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이 반역을 꾀했으면 철저하게 준비했고 살아날 길은 없다라고 체념할 만큼 그렇게 탁월한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성문을 돌파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도망가는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게 쉬운 고백일까요? 도망쳐도 모질라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기억하게 나 좀 가만히 둬 주십시오라는 거죠. 긴급한 상황에서 한 발짝이라도 먼저 도망가야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성문을 뚫고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을 도륙하면서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개인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잠잠히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다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비록 죽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위급한 문제가 눈앞에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하다 죽어도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병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문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만히 서서 잠잠히 묵상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성이고 나의 방패여서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실 분이니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 진정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크든 작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끄름도 나의 애달음도 그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가 여기서 그냥 죽어도 그것이 나의 구원일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겠습니까? 제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바라고 원하고 축원하기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다윗은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지금 다 낡아서 담은 경계선이며 지키는 것이죠. 바깥쪽에서 안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선이며 지키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썩어서 넘어져 가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울타리가 경계선이 되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런 것 없이 밀니까 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할 것이냐. 네가 입으로는 축복을 얘기하고 속으로는 저주와 악을 꾀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며 기다렸던 다윗이 자신에게 아픔을 주는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느낌과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동하지 않아야지,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지, 나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았던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며 동등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활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삶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기뻐할 땐 기뻐하고 슬퍼할 땐 슬퍼하고 화를 낼 땐 화를 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신의 감정의 솔직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보여주셨던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분노가 일고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럴 때 내가 이 일로 슬퍼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지, 내가 이 일로 낙담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찾음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감정을 쏟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슬픔을 위로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지금 먼저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속으로는 악과 죄를 먹고 마시며 다가오고 있는 너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조금 이제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하고 똑같죠? 1, 2절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죠. 하나님하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감정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드러냈어요. 그런데 그 분노와 슬픔과 감정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낸 감정을 다시 무엇로 덮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동일한 은혜의 고백으로 덮어버립니다. 즉 슬픔을 드러낼 수 있고 분노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에 붙들려 계속해서 그 슬픔의 자리에 분노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어 드러냈던, 견딜 수 없어 드러냈던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이내 동일한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덮고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드러내놓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니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자기뿐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기를 원하고 있죠. 왜요? 다윗은 그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분노를 바라고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슬픔과 아픔과 나의 어떠함을 먼저 다 쏟아낸 뒤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불쌍하니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먼저 고백하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될 때까지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터져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나의 감정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죠. 나의 분노와 나의 슬픔과 나의 절망에 모든 것을 놓고 그것을 막 발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고백하고 토해내므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분노됨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완전한 슬픔이 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을 먼저 고백한 후 자신의 감정을 거짓없이 드러내고 그 드러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내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여 그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하라 라고 말하죠. 왜요? 그 순서에 따라 고백하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의 고백들, 특별히 이 시편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를 넘어가는 방법, 법칙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순서로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이것을 붙들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고 내 것으로 붙들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를 돌고 도는 것이죠. 여전히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입니다.
내 감정을 다 쏟아놓고 그 감정 쏟음에 주체하지 못하여 더 큰 분노로, 더 큰 슬픔으로 빠져들고 잘 감당했던 주의 일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과 회사의 일들을 내팽개친 채 그 슬픔에 빠져서, 그 분노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뒤로만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파묻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그 믿음과 은혜를 고백하며 이것을 추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다시 믿음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른 말씀을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루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0세 이후 3년 반을 사시면서 열심히 했던 사역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에게 찾아오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사역입니다.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입니다. 이거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 능력을 가장 많이 보여주셨고 완벽하게 이루어 가셨던 주님의 뜻에 1.1획도 어긋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중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도구로 사용할 제자들의 양육이 그 당시 그 시간으로는 완전히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양육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양육했으면 세상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 중에도 내가 바울을 위하여 나의 눈을 빼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양육했던 사람 중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바울이 하는 영혼 전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후원합니다. 바울이 양육했던 제자 중에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그 옥에서 찬송하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양육했다면 더 완벽해야죠. 예수님이 양육했으면 더 퍼펙트해야죠. 더 놀라운 일을 행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양육한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다락에 숨어 로마의 군병들이 오나 안 오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모임들 중에서도 자신의 자리로가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사역을 잘하셨을까요? 아니 적어도 제자 양육에 성공했을까요? 그 당시 현장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스승이죠. 12명의 제자를 애지중지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노숙하고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배부름도 먹고 함께 배고픔도 먹지 못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의 양육은 실패했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전하며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사후 그 직전 당시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편 62편의 말씀과 잘 한번 대입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실천해 나아가며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남편과 조금 불화를 겪고 자녀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내 나름대로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네요. 목사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젊었을 때 있는 건강을 통해 열심히 귀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노년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네요. 하나님, 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외롭고 가난하고 추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분노와 그 허무함과 손에 아무것도 쥐지 못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절대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빈손인 것 같고 내 안의 열매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그 어떤 무엇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모든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라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허울 좋은 왕권은 갖고 있는데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죽이겠다고, 왕위를 빼앗겠다고 지금 자신의 측근들을 다 죽여가며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다 뺏긴 것 같고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의 것 어떠한 것을 취해 쓴 것 같으나 움켜쥔 것 같으나 그 움켜짐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다면 지금 내 눈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아니 비교하는 걸 떠나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인 것 같지만 빈손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실수한 적 있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적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수많은 날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를 구했던 젊은 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그 과거의 신앙의 여정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진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회복되어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를 사랑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저를 더 사랑하셔서 성지교회에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빈말이 아니고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성지교회 성도님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칭찬합니다. 농담으로라도 낮춰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귀하고 복되기 때문이죠. 그 마음에 있었을 슬픔과 아픔을 알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가 웃으면서 쉽게 함부로 말할 그 정도의 가벼움이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들을 분명히 풍성히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보고 말씀을 함께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서 그 열매를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세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그들에게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되는 것이죠. 왜 열매가 없냐고 무엇을 그렇게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말씀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붙들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하여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귀를 닫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하여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죠.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가라지는 절대로 쌀알을 맺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다 견뎌 남으신 우리 성도님들이고,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으면 된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이제는 먹고 마실 수 있는, 혹여 좀 부족하게 먹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믿음의 진정한 성장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